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조그만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벌새하고 보내는 왕이 그에게 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주인이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누가 어디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누가 왕의 아들 다윗의 집에 있느니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가 부려사람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종에게 하는 말을 무엇하시나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가만히 먹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내가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원하는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이르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다윗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로 공명정대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한 통치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가의 후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 왕가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되었는데요. 동서남북의 적들을 다 평정하고 온 이스라엘의 명성을 떨친 다윗의 첫 행보를 보니까 본문 1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그 행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9장의 사건을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로 보면서 그 순수성을 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하죠.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지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요나단이 베풀었던 호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브로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의 브라더와 로맨스의 합성어인데요. 남자들끼리 갖는 특별한 그런 우정, 또 의리, 친밀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브로맨스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우정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자함으로 번역된 헤세드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또 요나단이 도망자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시 한번 맹세를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시면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맹세와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했던 그 선포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도와줬던 그 요나단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은총을 그 사울의 집에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 왕가의 생존자를 수소문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용하는 표현은 독특한데요. 어떤 왕들은 자신의 관대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으로 그 직전 왕가를 선대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문 3절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베풀려는 호의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피해 있었을 때에 그 마음의 고백을 담은 시가 있죠. 그 시편에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묘사하는데요. 시편 57편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할 때에 말한 것처럼 실제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과거의 그 고난과 수치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헷세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세운 맹약을 따라서 그의 생존한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 앞에 세웁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이 두려워합니다. 사실 두려워할 만도 하죠.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것이 나에게도 화로 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죠.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몰락한 왕가의 생존자로서 심지어 5살 때 유모의 팔에 안겨서 야반도주할 때 떨어져서 평생 다리를 저는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빌어먹고 또 연명할 처지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헷세드는 여러분 수혜자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 헷세드를 받았고 이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을 또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비보셋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도 부모님에게 또는 그 어떤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갚는 까치 또 흥부와 놀부 이런 전래동화는요 보은사상에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그 결초 보은의 정신은 정말 칭찬받는 덕목이고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헷세드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으라 라는 그런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누릴 때 헷세드는 또 다른 헷세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워보니까 자녀가 부모인 저나 저의 아내를 닮는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를 꼭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심지어 나쁜 습관까지도 닮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아니 누구를 닮았나 싶으면 저를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헤세드, 은혜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헤세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악한 자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함이 쉬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닮아가고자 또 온전하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닮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를 빚진 종이를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탕감받고 자유인이 된 이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괴롭히면서 때리면서 그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죠.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 세워놓고는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을 것을 명하면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될까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용서를 몇 명한테 한다 한들 우리의 죄값을 다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속성을 잘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는 계산대에 놓인 물건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과는 다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또 다 갚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계산이 도무지 되지 않는 절대적인 호의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은혜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베푼 엄청난 호의를 설명합니다. 7절에서 무비보셋의 재산권을 복원시키고요. 11절에서 그가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또 13절은 그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헤세드 은혜입니까? 장애인으로서 또 몰락한 왕가의 자식으로서 비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왕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시금 다 돌려받게 되었고 이제 평생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러한 헤세드를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리고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햇새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의 현장에서 그 모든 은혜들을 흘려보내면서 샬롬을 이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은혜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잘 살아내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호의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햇새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한 햇새들을 또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이 엄청난 햇새들을 값없이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무비보셋과 같이 이 엄청난 햇새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햇새들은 햇새들을 낳는다 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 처소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큰 햇새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 그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주